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지난주와 같은 제목입니다. 24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 좀 멋진 성 좀 보세요. 저게 우리나라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멋지죠.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 그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을 이제 24장에서 쭉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재난의 시기에 사랑과 섬김 타령을 한다고 미워할 것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믿음을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섬김 얘기하잖아요. 밖에 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당장 욕을 먹지. 뭐 사랑은 무슨 노인정 가서 그런 얘기해 보세요. 당장 미움받아요. 뭐 믿음이 어쩌고 뭐 사랑이 어쩌고 섬김이 어쩌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서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을 겁니다. 이 재난의 시기에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근데 거기다 믿음이니 어떠니 사랑이 어떠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움받을 수 없는 거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난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자신들에게 안 알려줬냐? 또 이러면서 또 미워할 거예요. 모여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재난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미워할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미움받을 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의 징조 세 번째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위치에 선다는 거죠. 거의 하나님급의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신비한 기적도 보여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추앙하고 높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알죠. 뭔가 이상하다고 딱 알아차릴 겁니다.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장길자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때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느끼고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그걸 막 신학자들처럼 당신이 틀린 거 1번, 2번, 3번 그렇게 안 따져도 그냥 느낌으로, 그 느낌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냥 딱 보면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내가 평소에 배우던 거랑 달라. 내가 성경에서 늘 확인한 거다 다른데? 굳이 뭐 신학자처럼 막 당신이 틀린 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딱 그걸 뭐 굳이 막 설명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불편해. 왠지 아닌 것 같아.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진리 아닌 것이 다가오면 불편해야 정상인 거죠. 그거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지막 때 세상에 난리가 있을 때 이리저리 도망가지 말래요. 뒤로 돌아보지 말래요. 집으로도 가지 말래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이리저리 막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관한 징조 후에 드디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에 쌓여 하늘에 내려오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름이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올 거다. 어떤 사람은 낙하산을 타고 올 거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 UFO처럼 뭐 이렇게 우주선을 막 타고 올 것이다.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굳이 구름이냐, 성경대로 구름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보는 저 구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예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만드신 분인데 그거를 만드신 분인데 그거를 타고 오시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과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할 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세상 끝날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늘 2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에서 충성된 종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열처녀의 비유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보십시오. 2절에 보세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 있는 자,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모두 졸고 있다가 6절에 한밤중에 한참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그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기별을 듣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 하는데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8절에 미련한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라고 하지만 9절에 보니까요, 슬기 있는 5처녀들이 야, 우리가 쓸 것과 너희들이 쓸 것이 둘 다 부족하니까 이거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해. 그러니까 차라리 얼른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11절에 문이 닫힌 후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 간청하지만 12절에 보니까요, 신랑의 냉정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이 이 열처녀 비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그 날과 그 때라는 것이 무슨 날과 무슨 때입니까? 종말의 때이죠. 인생 마지막 날인 것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슬기로운 처녀처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충성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실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기름을 늘 준비할 수 있어야죠. 왜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지구 종말, 역사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날을 알아내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 마지막 날을 알게 되었다고 뻥치는 거짓말쟁이들에게 미혹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처녀는 사명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맡은 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계산을 해보고 혹시라도 신랑이 늦으면 혹시라도 새벽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을 켜야 하는 그 시간 동안, 불을 켜야 하는 그 시간부터 동이 트는 시간까지 계산을 했겠죠.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소로 불을 이게 작게 켜도 이게 몇 시간 정도 타는지 당연히 계산을 해봤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뭐 신랑이 늦게 오겠어. 신랑인데 딱 맞춰 오겠지. 기름 더 준비하면 그거 무겁잖아. 뭘 기름을 더 준비해. 내가 이렇게 들러리로 이렇게 이쁘게 옷까지 다 차려입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기다가 주렁주렁 예비되는 그 기름까지 준비하겠어? 아우 정말 짜증나.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옷까지 다 입었는데 여기다가 기름 주머니 그거 줄렁줄렁 달고 다니면 그게 뭐야 그거. 그래서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들러리는요, 신랑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땀에 젖을 수도 있죠. 때로는 기름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날의 주인공이 신랑을 빛나게 하기 위한 조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조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조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한 신랑의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연의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조연이에요. 목사는 목사라는 이름의 조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교사는 선교사라는 이름의 조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 직분자라는 이름의 조연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조연의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한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지만, 신랑이 늦게 온다고 준비 안 하고요, 이미 2000년도 지났어, 안 올지도 몰라, 그냥 포기해. 지금은 잠시 놀다가 올 때쯤 되면 그때 준비하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른대요. 도둑같이.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아무도 예비 안 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언제 올지도 몰라, 그냥 쉬어.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데 뭐 예고하고 옵니까? 무방비로 있을 때 오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1분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덥습니까? 안 더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주인이 나눠준 달란트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주인이 이미 그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하게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너무 적어서 이것으로는 도무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가끔 요 달란트 비유 나올 때마다 계산해 드립니다만, 금 1달란트는요 34kg예요. 어젯밤 시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kg면요 42억이에요. 42억. 1달란트가 42억이라니까요. 42억을 사업 자금으로 맡겼는데 그것이 적다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적다고 생각했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종은요, 사업 자금으로 5달란트를 받았어요. 170kg를 받은 거예요. 210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종은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84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야, 코딱지만한 저 1달란트 갖고 이걸 뭐 하냐, 너무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받은 42억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종들이 받은 84억, 210억, 이것만 눈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결혼 생활이 만족하지 못하다 늘 비교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관리해야 하는 것을 땅속에 묻어버려요. 달란트만 묻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도 땅속으로 함께 들어가 버려요. 저 두더지처럼 자기도 들어가 버려, 땅속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겼다, 이런 의미예요.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주셨대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만큼, 그만큼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은 결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적게 맡은 사람은 적은 결산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에 왜 다른 큰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묻지 않으셔요. 마찬가지로 큰 교회에, 야, 부르심 교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하셨던 이 경고와도 통하는 거죠. 선생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메가톤급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맡은 달란트는 몇 달란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몇 달란트 정도 맡은 것 같습니까? 많이 맡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이, 적게 맡았다고 슬퍼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만큼의 충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는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설명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양과 같은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주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염소 같은 성도는요, 늘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늦어지고 낙오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성장도 없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양과 같은 성도는요, 늘 순종하기 때문에 늘 겸손합니다. 그러나 염소 같은 성도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과 같은 성도는 주님이 칭찬하실 때, 아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칭찬받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신 것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칭찬을 받겠어요? 주님,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나 염소 같은 성도들 보세요. 주님이 하지 않았다 하면,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이 얘기는 무슨,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뭐 드시라고 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목마르시려고 할 때 우리가 물 대접했잖아요.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그래 나그네 되시고 또 헐벗을 때 그때 우리가 했잖아요. 주님이 병 드셨을 때 우리가 약 드렸잖아요.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했잖아요. 그때 공양했잖아요. 했대요. 뭔가 자꾸 했대. 그러나 이 두 양과 염소 같은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 가지입니다. 45절이에요. 여러분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 그냥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요, 신경 써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신경 써서 눈 번쩍 뜨고 현미경처럼 그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찾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그냥 쓱 훑어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요, 여러 가지 장애물에 가려 있고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장애물과 어려움에 가려 있습니다. 심리적인 장애물과 어려움에 가려 있어요. 육체적인 장애물과 어려움에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보여지는, 이런 사람들 아주 자세하게 들여봐야 그때 보여져요. 그때야 보여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려면요, 막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한 번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때 조금 열어놔. 조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셔요. 자기 딸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도무지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 저렇게 물어보고 빙글빙글 돌려서 물어보고 그때 조금 얘기하더래. 사실은 좀 가서 어려웠어. 나 그때 좀 어려웠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나 이런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자라야 그 사람이 바로 양과 같은 성도이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눈, 사랑의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율법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셨지만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은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왠지 사랑이 가요. 보여져요, 사랑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섬겨야 할 것들이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냐? 그것들이 보여지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더운 날 아이스크림도 하나 안 사주던 사람이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목사님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이 이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 수 없었던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지극히 작은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예비함으로, 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충성함으로, 양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